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못 읽으면 굉장히 율법적이게 됩니다. 보세요. 1절 2절을 위해서 2절을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서부터 우린 누르리잖아요. 내가 열매가 있나? 내가 열매가 없나? 나 열매 없네. 그러면서 그 뒤에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머, 나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3절을 복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끝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눌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미 깨끗해졌다는 걸 딱 붙잡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EBS 이제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는 요원으로서 이제 제자를 키우는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일평생을 두고 여러분과 같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들이 그 말 하잖아요. 너는 나를 닮았어. 얘는 아빠를 조금 더 닮았어. 얘는 엄마를 조금 더 닮았어. 오늘부터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나를 닮았어. 얘는 나랑 똑같은 운명이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 그 말은 뭡니까?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네 운명이야. 그러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닮았다? 네가 그렇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닮았냐?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제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복음 전해놓고 교회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이게 흔들려서 또 나간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됐다라는 겁니까? 개인이 양육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성도가 오고 또 새신자가 오면 그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개인 양육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꼭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잠이 오시면 뺨을 때리시면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착각 아닌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는 이 40일 집중 새벽 기도에 이만큼 마음을 못 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계속 말씀만 보고 묵상하고 이걸 전하는데 집중하는 거야. 근데 이야 제일 큰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현장에 가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씀 듣는 거하고 말씀을 쓰는 거하고 완전히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기쁜 소리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듣는 거하고 이게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쓰는 건 완전 다르죠. 그걸 지금 우리 임직자들은 계속 카톡방에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새벽 예배 말씀 듣고 녹취해서 사진 찍어 올리고 기도처럼 말씀 듣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한 분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분들이요 이걸 계속하면서 뭘 느끼냐? 너무 힘들 때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메시지 듣고 쓰는 게 그 자체가 정리하는 그 자체가 힘드신 거라. 근데 이게 너무 은혜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비밀이 오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착각 아닌 착각을 해요. 이야, 질병도 내 중심으로 움직이네. 아멘 안 하시네. 코로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제가 이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내 중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중심으로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명을 발견한 자의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양육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한 명이 발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줬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어느 정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길을 갈 때에도 뛰어갈 때에도 볼 수 있도록 미간에 이마에 모든 곳에 새겨라. 이만큼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새기면요, 돌에 새긴 건 영원히 부서지기 전까지는 계속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1절,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잘 박힌 못 위에 걸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만큼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힌 못같이 박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붙드셔야 될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계절 그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뿌리 내려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까? 뿌리 내린 나무예요. 그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얼마만큼 뿌리 내려져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밀이 회복되도록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게 체험되도록 뿌리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게 누려질 만큼,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누려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벗으라고 안 했어요.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려질 만큼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스라엘의 멍에를 짓던 이 소의 멍에라는 건 이제 여기 박 갈 때 소 등짝에 목에 이렇게 거는 멍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멍에가 이렇게 두 마리에 걸 수 있도록 멍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지시고 우린 그 옆에 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시고 우린 그냥 그 옆에 붙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집에요, 쌀을 배달을 시켜줬어요. 어느 날 예솔이가 그걸 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설치는 거예요. 막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 아빠 조금 도와줄게.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제가 다 듣는 거지. 이렇게 들었어요. 들면서 이제 연기를 좀 했죠. 우리 예솔이 힘세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자 가자. 지도 힘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딱 부엌에 딱 갖다 놨더니 허리를 딱 이러면서요. 야,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말이 없어. 그 지가 한 줄 알아. 제가 했는데 저는요 더 힘들었어요. 제가 훅 가가지고 갔다가 빨리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건 얘 발걸음에 맞춰야 돼. 야 빨리 좀 같이 발걸음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 더 오래 들고 가야 되는 거, 그 허리 숙이고 가야 되니까 더 힘들죠. 예수님이 멍해지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그냥 든 척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냥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침 벗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이만큼 이걸 누릴 만큼 말씀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코로나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오늘 왜 이렇게 크게 눈물이 납니까? 은실 간사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나요? 감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어둠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한 전도를 하는데, 시대마다 그 미련한 전도자들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셨지. 가사가요 오늘은요 막 메시지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것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에게 이게 되도록 양육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뿌리 내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의미를 알아야겠죠. 올바른 방향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집중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는가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코로나에 빼앗겼어요. 경제에 빼앗겨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침하는 소리에 빼앗겨요. 전부 불안하고 두려워서 빼앗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김영희 전사님하고 이전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계양산에 무당골 찾으러 갔어요. 무당골 갔는데 무당골이 다 무너져,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어디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요. 봤더니 전부 다들 지나가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별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양산 주변을 다 돌아봤어요. 계양산 밑에요 절들이 다 있고요, 이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굿당도 있고요. 계양산을 둘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적인 흐름을 끊어낼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부평역사 박물관 여기 있잖아요. 삼산동 경찰서에서 조금 지나간 부평역사가 박물관인데 거기 가서 부평역사를 쭉 훑었는데 부평역사가 이제 어디서냐면 강화도에서 이 강화도 만이산에서 계양산으로 전기가 이어지면서 그걸 받아서 계양산 그 산자락부터 해가지고 부평동 초등학교에 큰 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거기까지 제단이 이어져 내려와서 제사를 했던 행렬이 부평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부평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부평은 우상 숭배로 만들어진 동네예요. 그 부평은요 원래부터 나그네 동네였대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동네라. 그러니 이 인천은 나그네 동네 나그네. 그러니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깊이 뿌리어 내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 현장에 흑암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을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집중을요 사단의 문화에 다 빼앗기고요,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에 집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져도, 내 옆에서 미사일이 터져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다락방 현장 가서 그랬어요. 말세에 되면 말세에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를 거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라기서 4장 1절에 3절에서 약속하셨다. 그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받자고 생각했다. 내 옆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방사능이 흘러 넘쳐날 때 여호와를 경하지 않은 자들은 다 녹아서 없어질 건데 나는 방사능 위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뛴다? 행복하더라. 방사능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 행복하더라. 그때 그분이 고개 끄덕이시는 거예요. 끄덕이면서 눈빛이 약간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은요, 이 세상에 그 악한 독, 방사능이 엄청 큰 독이잖아요. 그걸 이제 일본이 이 바다로 다 흘려보낸다. 그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거라고 최종 결정이 되었다고 막 뉴스 나오고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 왜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확실한 방향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뿌리 내려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집중 훈련도 하는 것이고 또 도전도 하는 것이고 현장도 가는 거죠. 뿌리 내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체질, 이걸 포함한 말이에요. 체질되지 않으면 내 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쿡 찔러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끝났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만큼 체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받지 않겠죠.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엉뚱한 것 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이 설교 저 설교 막 주워다가 하잖아요. 이것도 말해주고 저것도 말해주고 합니다. 앉아서 새로운 거 들으면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쓰레기통이 돼요. 막 아무거나 주워 담는 쓰레기통이 된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여러분이 번성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늘 절대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뿌리 내린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생명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에 뿌리 내려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뿌리 내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린다는 말은 열매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뿌리 내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름, 이 방향, 이 의미들을 알고 세 가지에 뿌리 내려야 돼요. 첫 번째, 뭐에 뿌리 내느냐? 갈보리산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에 뿌리 내리고 이것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 플러스 기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람산에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는 세상의 일, 나의 일, 기업의 일,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이게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생각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속으로 부르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소명입니다. 사건 속에 부르셨구나 깨닫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럼 문제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 속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는 세 번째, 마가다락방,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이 언약에, 3가지 언약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 이것과 무엇이 연결되어야 됩니까? 삶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뿌리 내려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시작, 절대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라. 저걸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주신 언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개인 양육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종교인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 제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복음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줘야 돼요. 이게 진짜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그 복음 성경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주시는지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런데 전부 뭘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쓰고 몇 번 읽는 거, 아니 그걸 복음 모르고 하면 오히려 장사꾼이 된다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써야지. 성경을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여러분은요 여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이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냐.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도와야겠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 그걸 알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짓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두컴컴해서 뭔 짓을 하는지 아신다. 그러면 막 조금 이런 양심에 조금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미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깨끗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믿음 없이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우리가 오늘부터 어떤 것에 담대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는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시하는 거죠. 상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죠. 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오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시간표에 맞게끔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약속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늘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그 하나님을 늘 모시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평안함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랍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모든 피조물, 천사, 사단까지 통틀어 그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그 지식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의사들이요, 서로 자기네들이 연구한 거 발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새로운 정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237개 나라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 번째,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강단의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 전체 집회의 말씀, 그걸 가지고 방향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묵상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녹취록을 보고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음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그냥 듣고 가거든. 듣고 가면 안 듣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일지 모르지만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자는요, 주보를 자세하게 봅니다. 광고를 자세하게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보를 자세하게 봐요. 그래서 광고를 좋아하고요, 내 헌신 기도가 올라오면요, 그걸 놓고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신 분이잖아요. 안 오신 분들은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아니, 소홀히 여긴다니까. 경홀히 여겨요. 주보에 기도가 나와 있으면,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기도를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되잖아. 기도, 부담돼. 그래가지고 아예 준비도 안 해. 그날 안 나와. 연락도 안 해. 그게 무슨 사단이 박수칠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광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구나, 이 속에서 나에게 하실 일이 뭐구나. 광고를 마음에 담아야지. 관심이 없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망하지. 망해야 돼 그런 사람들. 그래야 일어나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래야 좀 정신 차리지. 안 그러고 계속 잘 돼봐요. 그러면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다녀. 그리스도 자랑 하나도 안 한다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정확히 해야 돼요. 포럼. 기도는요 포럼입니다. 임직자들하고요 이번 주일날 같이 모여서 훈련 메시지 듣고 포럼한대요. 포럼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포럼은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신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지금 임직자 카톡방에 계속 자기네들이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으로 붙잡거든요. 언약 미션 비전 그거 붙잡아서 올려주시는데요. 그게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걸 전 다 읽어요. 다 읽어서 딱 읽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구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실천을 붙잡았구나. 그게요 제게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각 사람 속에 계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그걸 통하여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포럼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이 어느 정도로 뿌리 내리고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풍성한 말씀이 풍성히 누려지도록 도와줘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누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걸 가지고 뭐가 돼야 됩니까? 성장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여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올라가셔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뭘로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잖아요. 모든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의미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 이걸 묵상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걸 도와준다라는 것이 진짜 뭡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거죠. 시편 119편 29절 주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은혜고라는 걸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 이 묵상이 되도록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사단의 심부름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돈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하는 게 뭔지 사건을 만날 때 적용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속에 갇히고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에 갇혀서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것이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도와줄 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모든 것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성경의 뜻을 풀어 예수님께서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마음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이 샘솟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심부름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유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증거만이 가장 우리에게 증거다운 증거예요. 질병 낫는 거 증거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증거지. 왜? 영원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죠. 증거 당연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염려 떠나갑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돼요. 나는 이 고질적인 습관 이기지 못하는데, 고질적인 문제 이기지 못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안 나도록 하셔버려요.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면요,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고질적인 습관이 아예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유익함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요 어떻게 되냐면 암송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외워서 암송하는 말씀이 얼만큼 오래 갑니까? 저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암송이 되어지는 말씀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말씀들, 그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 한 번 들었는데 외워져 버려요. 이 말씀은요,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내가 막 말씀 많이 외워요. 저희 큰아버지 정성만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 정성만 목사님 저한테 맨날 오셔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외워서 쫙 목소리 깔고 이렇게 쭉 외워주면 엄청 감동이 돼. 영어로 하면 더 감동이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감동을 받으셨나 봐. 저희 여의도스모교회도 그 주변에서 교회 예배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 목소리 깔고 시편에 있는 성경 구절 긴 걸 외우셨대. 눈빛 하나 말씀에 담아서 외우셔. 뭐 그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은혜가 되죠. 근데 더 은혜된 게 영어로 외웠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막 영어로도 외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죽어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날 한 번 들었는데 외워져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평생 나의 양식이 되고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많이 외우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면 평생 승리합니다. 그죠? 그래요. 저는 이게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은요 거의 다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된 그 순간에 외워져 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계속 뽑고 계속 읽고 계속 외우고 그 외워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깊이 묵상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맞구나.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니구나. 많이 읽어서 많이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구나. 깨달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지금 편안한 인생 사십니까? 저기는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그 다락방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딱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했더니 뭐 전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기네 있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이제 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뭐 하시냐면 요즘 자기가 성경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약간 감리교회 권사님이시라. 그렇지 그걸
그 성경을 복음 모르고 쓰면은 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미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또 기도가 됐죠. 하나님 이 사람 이분을 또 왜 만나게 하셨나요? 또 기도가 되죠. 현장에 보면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그것들을 막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성경 쓰기 운동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운동입니다. 그게 복음 운동이고 그걸 뿌리 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에베소서 3장 14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제자 양육을 할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말보다 평안하셨냐요? 그 말이 훨씬 좋아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 그 속사람이 건강한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성공했냐?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엄청 인기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수행 비서라,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낙심될 말을 좀 하십니다. 해막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잖아요. 예수님 뭐 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뒤에 예수님이 진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시니까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소녀 앞에서.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을 체험한 이후로 베드로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재판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요 지 생각, 지 계획, 지 사상 이루려고요 살기와 기세가 등등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모든 관심이 지 계획 이루는 거예요. 지 사상 이루는 거예요. 그걸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신 것을 딱 듣고 평생의 언약을 붙들고 그때부터 구원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13장 1절 등등 바울이 쓴 모든 서시서를 볼 때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생각과 마음을 오늘부터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고 맡기신 제자들에게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줄 그런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모든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걸로 바뀌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로 바뀌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의 단을 홀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전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예배 기도 전도하면 됩니다. 언약적 예배, 언약적 기도, 언약적 전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만회하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제가 이게 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 김영전 선생님이 한 번 이제 우리 봉고차를 이렇게 한 번 끄셨잖아요. 끄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완전 죄인처럼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이제 교육자 시간에 차를 이렇게 한번 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실수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죄인처럼 있는 거예요. 꽉 눌려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차 고치면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마. 만회하려고.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수하면 만회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안 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뭘로 해야 됩니까? 모든 실수, 모든 열심, 그걸요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 속에 계신 성령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진다라는 그 거룩한 증거를 받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현장 살릴 제자들이 모여서 현장에 하나님이 맡기실 사람들을 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 세 가지가 뿌리 내려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작, 절대 계획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현장 살리며 제자를 양육할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